무슨 일을 만나도 심지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고난이 닥쳐오는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눈도 좀 이렇게 침침해지고 빛이 없으면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정말 답답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매일 많이 빠져요. 나이가 들으니까 아무래도 이 머리 쪽에 영양이 떨어지고 이제 그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 어쨌든 그런 고민을 이게 머리가 계속 빠지다가 진짜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가 되면 어떨까? 그런 걱정을 하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머리가 다 벗겨져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많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처럼 머리가 벗겨지는 대머리는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일단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이쁨과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은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이쁘다 하면서 이마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이래요. 그 다음에 길에서 보면 구걸하시는 분들 보면 머리가 벗겨진 분은 거의 없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이 물자를 절약할 수 있어요. 샤워할 때 샴푸, 비누, 물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바쁘신 일손을 덜어드린대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데 그 일을 생략하시잖아요. 우리의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감사합시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어려움과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실직, 파산, 어떤 교통사고, 질병,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어떤 관계 문제, 그 외에도 많이 있죠. 평소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대비를 하지만 막상 진짜 어려움이 딱 닥치면요, 우리가 준비했던 것이 거의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는 거의 느낍니다. 그게 우리를 위해 완벽한 보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절감을 합니다. 비행기 탈 때마다 승무원들이 안내방송 하잖아요. 항상 특별한 경우는 항상 시트벨트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얼른 위에서 내려온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그렇게 안내방송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는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요, 안전벨트 맨 사람이나 안 맨 사람이나 산소 마스크 한 사람이나 안 사람이나 거의 다 죽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만약에 그 불행한 사태를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대비하지만 우리가 하는 준비라는 게, 대비라는 게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것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느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잘 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외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인생 살면서 우리가 가진 힘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 얼마나 부족하고 턱없이 모자란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시고 반석이시고 바위시고 영원한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관제탑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무엇일까요? 불신앙이라는 게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2편의 1절에 4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를 비웃으시리로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자를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그 생각을 하나님은 씁쓸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저희 집이 공항 근처라 늘 이렇게 비행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비행기가 저 넓은 하늘을 나는데 그 넓은 하늘 마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는 반드시 가야 될 항로가 있어요. 그 길로만 가야 돼요. 그걸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통제를 잃게 되고 큰 사고를 만날 수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켄터키 상공에서 비행기 여객기가 승객을 가득 채운 여객기가 거의 정면 충돌할 뻔했어요. 근데 거의 한 100m인가 200m 가까웠는데 갑자기 긴급적으로 그게 이제 파악이 돼가지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서 그 재난을 피했다고 합니다. 한 대가 항로를 벗어났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비행기도 그 항로를 따라서만 가는 거예요. 거기 벗어나면 큰 재난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인생이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우리 인생의 관제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실패와 불행과 고통과 멸망은 궁극적으로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그들은 그런 고통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벗어났을 때 거기서부터 그런 불행이 온 거예요. 시편 107편 말씀대로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 때 그 모든 불행들이 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슬픔과 재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우리 인생의 관제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어려움과 환난, 그 궁극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찬양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리라.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긍휼, 그 은혜 안에 머물리라.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나 기근과 위험이나 칼도. 오늘 교동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할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게 있다면 그것은 재난이나 질병이나 환난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심판이고 불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 진정한 복인 걸 깨닫고 그 은혜를 겸손히 의지하며 사는 삶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휴머니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을 존중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게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휴머니즘이라 할지라도 창조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으면 그 휴머니즘은 허망한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을 존중한다는 게 어떻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우리의 참된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생명의 길은 어디서 열립니까?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군대에는
쫄병들이 쉽게 만날 수는 없지만 부대를 움직이는 부대장이 있어요. 회사에 가면 말단 직원들이 쉽게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회사를 움직이는 사장이 있어요. 나라에는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지만 TV 뉴스에서나 볼 수밖에 없지만 이 나라를 움직이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조직과 기관과 단체에도 그것을 움직이는 존재가 있어요. 하물며 이 우주 만물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붙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다윗과 같은 삶이 있고 사울 왕과 같은 삶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 사울 왕보다 조금이나 낫거나 칭찬받을 사람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윗 같은 삶이 있고 어쨌든 그 성경에 모델이 있으니까 다윗 같은 삶이 있고 사울 왕 같은 삶이 있는데 이 다윗과 같은 삶은 하나님을 의지한 삶이고 그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한 삶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기력을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살았습니다. 다윗과 사울 둘 다 모두 40년 동안 똑같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 가문에서 나오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 힘만을 의지하니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만 불행하게 된 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나라도 불행에 빠뜨렸습니다. 역사에도 이와 비슷한 대조를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링컨과 나폴레옹입니다. 링컨은 1863년 11월 3일에 미국 남북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그 분수령이 된 펜실베니아의 그 게티스버그 조그마한 그 타운에서 2분짜리 아주 짧은 연설을 했는데 그게 세계 정치사의 길이 남을 명연설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그 표현을 기억하고 거기에 열광을 하지만 사실 그 링컨의 연설의 진짜 핵심은 그 바로 앞부분에 있는데요. 우리 미국은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미국이라는 말이 그 아름다울 미자잖아요. 아름다운 나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정말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주권 아래 있을 때, 주님의 품 아래 있을 때 가능하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나라든 사회든 가정이든 개인의 삶이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의 품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보호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와 대조적인 케이스가 바로 프랑스의 나폴레옹입니다. 그는 10대 티네이저 때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24세에 장군이 되었고 33세에 영구 종신 총통이 되었고 그리고 35세에 프랑스 황제가 되었어요. 황제 대관식이 열리던 날 로마 교황이 참석을 했어요. 로마 교황이 참석해서 그 대관식 관을 씌워주는 순서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씌워주려고 손을 들고 앞으로 가니까 교황이 그 나폴레옹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황제의 그 왕관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썼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남이 주는 관은 쓰지 않겠다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거죠. 그가 유명한 말을 했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뭐든지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뭐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 그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그는 뭐 오스트리아, 뭐 독일, 이태리 다 이제 자기 손아귀에 넣고 전 유럽을 다 삼켰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다 점령을 했죠. 그의 야욕은 끝이 없었어요. 그리고 러시아까지 이제 점령하려고 알프스를 넘어서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하는데 그 추위와 그 배고픔으로 50만 명이 넘는 장병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황제에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대서양 섬에서 10년 넘게 이제 귀양살이 하다가
50대 한창 나이에 쓸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가 말년에 신음처럼 자주 내뱉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등잔에 이제 기름이 없구나. 그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기름도 떨어졌고 히틀러의 기름도 떨어졌고 그 누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의 기름도 자기 힘으로 할 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도 회사도 사업도 직장도 학업도 결혼도 가정도 자녀 양육도 내 힘만으로 하면 결국 언젠가는 기름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되는 길입니다. 그게 형통한 길입니다. 환난 날에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인생의 고난의 시간에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인생의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유일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넉넉할 때나 부족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몇몇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침상에 뉘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침상을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그를 인도했죠.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 나오는 것,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좋은 사람, 복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오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중풍병에 걸려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사람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들것에 실려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보신 게 아니라 그 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병자에게 이 친구들은 얼마나 좋고 복된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그 친구들의 직업도 이름도 무엇하는 사람인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정말 좋은 사람, 복된 사람인 겁니다. 자기 친구를 생명의 궁극적인 공급자, 궁극적인 치유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가방 사주고 옷 사주고 용돈 쥐어주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보내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게, 그게 정말 좋은 부모입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친구에게 밥 사주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같이 놀아주는 것, 그게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를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게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이번에 유스그룹 서머 캠프를 합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독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가능하면 사도행전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같이 성경을 직접 우리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의 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제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아침에 6시 반마다 일어나가지고 같이 각자 집에서 같은 시간에 이 유스그룹 서머 캠프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저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같이.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진짜 길을 찾을 수 있고, 그들의 인생의 앞날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병원에 입원하면 IV 정맥 주사를 맞잖아요. 근데 그 주사 색깔이 어떻습니까? 그냥 맹물이에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그냥 무색 무취의 액체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 작은 방울방울들이
떨어지면서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혈관을 타고 돌면서 내 몸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피로를 덜어주고 몸속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들을 이겨낼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봉헌하는 것,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귀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은혜와 양식이 내 삶 속에 들어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며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죽어가고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고 간단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귀중히 여기고 순전하고 열망하며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 고난이 있으십니까? 질병의 고난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어떤 관계의 문제입니까? 사업상의 고난입니까? 자녀 문제의 고난입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낀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으십니까? 이러한 인생의 고난의 날에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그 고난의 날에 여러분은 주저없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까? 그게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다윗이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시간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에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그 고통의 마음을 지금 쏟아낸 것입니다. 쏟아놓은 거예요. 인생의 괴로운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주저하며 낙심하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괴로운 마음을 쏟아놓으며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주저함 없이 부를 이름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우리 성도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물질에 대한 확신, 지식에 대한 확신, 경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나에게는 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람의 존재 목적은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의 날도 주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됩니다. 그 환난 날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 앞에 그 어떤 일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은 그 이름 앞에 나와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심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관제탑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 내 고집, 내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